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미에 있는 건강 검진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의 역할에 대한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가 로마서의 심장이다, 로마서의 주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나중에 뭐 갈 때마다 몇 장 몇 절은 어떤 학자가 이게 로마서의 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로마서가 심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저 부분이 중요하다, 보석처럼 각자의 부분을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그분은 이 구절이 로마서의 심장이었다,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건강 검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 치료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강 검진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떤 치료가 필요하느냐? 믿음이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믿음이란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료를 하는 의사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의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낫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1절 초반부를 보시면은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번역의 원래 원문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레드릭 브루서라는 학자는요, 요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짜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후벼 판다. 그런데 짜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랑할 수 없다.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이런 거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규칙밖에는, 믿음의 방법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흙더미였습니다. 그냥 흙으로 누워있던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죠.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가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왔다, 생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두 번째 창조의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행위나 율법으로나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왜 말미에 이 성령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이 인간의 몸으로 불어 넣어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시작했고, 두 번째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시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은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용성.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끝날 때까지 가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끝에서 할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 드리자면요, 믿음은요, 수용성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단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으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굉장히 다채롭게 사람들이 보기에 누군가는 승리했고 누군가는 패배했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무드셀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뭔가 잘해가지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수술대 위에 눕는 거야. 치료는 의사가 하지 니네가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요 구절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인데요, 우리는요 이 구절에서 강조점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요 부분에 우리가 강조를 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압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2절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그냥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22절을 번역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왜 나는 믿지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믿음이 뭔가 느껴지지 않을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대해서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숨 쉬는 거랑 똑같아요. 산소가 없는데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나 자신을 대견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오늘도 내가 숨을 쉬었어. 아우, 잘 쉬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호흡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보다 의식적이지 않을 때 호흡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우리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산소한테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이 산소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산화탄소를 뱉어낼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지구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지구가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구나. 이걸로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었다고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요, 스위치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보십시오. 내가 스위치를 잘 눌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까? 내가 스위치를 잘 누르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나도 모르게 전선을 통하여 우리 집까지 언제 모르게 연결을 해놨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금빛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재질이 뭐다, 디자인이 어떻다, 스위치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르고 잊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전기료를 공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산소가 공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숨쉬기만 하면 돼. 그냥 네가 계속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로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지만 사실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접붙임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무와 가지가 접붙임 받았을 때 만약 가지가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하지 이 나무의 수액을 받아들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곧 지나서 말라서 비틀어져 없어져 버리는 게 접붙임 받은 가지의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급받을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믿음이 아닌 다른 기준을 다 제거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그저 스위치 키는 거다.
믿음은 그저 숨 쉬는 거다. 믿음은 그저 우리가 접붙임 받은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수액을 빨아들이는 노력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두드리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서 먹을 것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주체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문만 열면 된다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점도 예수고 우리 믿음의 끝점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와서 너는 어차피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산화탄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너의 삶에 산소를 공급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늘 힘들게 살지 마시고, 나는 스위치다, 예수님 믿겠다라고 스위치 켰으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냥 숨만 쉬자, 예수님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해보자. 그럼 주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몸에 힘을 좀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이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화목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드셨고 교회와 화목하게 만드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 더 배어드느냐, 복음과 더 어울리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 우리가 사람들과 얼마나 더 차별 없이 대하고 있느냐, 화목하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의 진행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툼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이삭을 통해서 배우듯이 패배할지언정 정죄하지는 말자. 실패할지언정 우리가 그 사람을 해하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물러서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터져나오는 우물처럼 새로운 기쁨, 파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럴 때에 우리는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한 화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까지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간절한 그 애쓰던 절박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붙잡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설레임과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